안녕하세요. 김종인 목사입니다.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배를 방해하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5장인데요. 13,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찬양팀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막 있었는데요. 그렇게 찬양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히 임하니까 찬양하다 말고 다 서서 섬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6장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직후에 어떻게 이 예배의 모습이 흘러가는지 좀 보고 싶은데요. 7장 1, 2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예배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 이게 완전히 예배 순서는 어그러진 거죠. 사람들이 그런 예배 순서 이런 거보다 먼저 이런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보고 또 구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는 걸 보면서 모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제사라는 게 자고로 이런 게 아닙니다. 모세 때부터 전해 내려온 예배의 순서 또 예배의 방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임하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예배 순서는 다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배를 방해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바람에 순서대로 진행돼야 되는 예배가 다 엉망이 됐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순서와 상관없이 그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막 찬양하고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고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교회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들 교회가 밖으로 나가게 돼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도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방해받고 있는 모습입니까? 사실 이런 사건은 솔로몬 성전에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모세가 성막을 봉헌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 임해서 제사장들이 예배 인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사실 이때는 제사장은 둘째치고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사실 하나님과 대면하는 1대1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임하니까 그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예배를 인도하거나 진행하거나 주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서는 그 누구도 사람이라면 그 무엇도 주도하거나 인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배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예배 인도자가 담임 목사님이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는 거라면 예배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삶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정의 내려져야 되고 이런 진짜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찬양 인도자가 주도하거나 담임 목사님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냥 우리가 보는 게 예배고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의 전부죠.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예배 순서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냥 전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인도하심에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사람들은 엎드리고 그런 것이죠. 모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함께 멈춥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배 인도자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라는 그런 순서라는 것들이 존재해서 예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공간 자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역대 6장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사실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랬는데 7장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야, 너희가 나를 잘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 말 들어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 말대로 축복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마치 솔로몬과 하나님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누가 먼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런 양보 없는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 같단 말이죠. 사실은 기도이고 응답이지만 그렇게 들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말 들으세요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먼저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솔로몬의 대답은 그 이후에 솔로몬의 삶을 보면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나는 내가 나를 이끌어 갈게요. 각자 갑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이후로 온갖 이방신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온갖 이방 잡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은 이건 예배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인생 내 뜻대로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그건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라면 그게 정말 예배이고 그 사람이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예배자로서 우리의 좌우명은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주님, 저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주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좌우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것을 그냥 경험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